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는 국가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 그에 관한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는 그 시대가 언제였는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어느 즈음, 그 정도로 그 때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따르면 아마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들은 물론이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도 그 메뚜기 떼들이 모두 갉아 먹어버렸다고 오늘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북쪽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메뚜기 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뒤덮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재해, 국가적인 재난, 원치 않은 그런 사고들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인 이후에 그 피를 희생제물에 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죽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죽은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죽음 혹은 재난과 같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느니 벌을 받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 그런 비난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재난을 당한 그 땅, 재난을 당한 그 현장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어떤 나라에 처한 어떤 재난, 사고, 원치 않은 죽음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면 벌받은 일, 징벌을 받은 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신앙적인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라는 단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성찰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으니 벌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신앙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자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벌써 10년이 넘은 일들도 있지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고, 젊은이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윤 때문에 전동차에 치여서 기계에 끼어서 그렇게 목숨이 사라져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이고 그들이 벌을 받았고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런 비난과 비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지극히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회개하라. 다르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 내 모습을 돌이켜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자식을 먼저 보는 부모님 앞에서 누가 감히 회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흡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흡족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굶주린 사람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증거하고 있지요. 그게 흡족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겨두었던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1명, 2명 꺼내 놓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문학적 해석이니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 놓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꺼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흡족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 혼자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배고파하고 힘겨워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내 것을 꺼내 놓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 마음이 허기져 있다면 꺼내놓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흡족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회복은 그 흡족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해들과 알 수 없는 죽음들, 억울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흡족한 마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고 내 속에서 도무지 그 위로의 말과 소망의 이야기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흡족한 마음이고 회복과 위로와 소망은 바로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흡족으로부터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만 꿈과 이상,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완성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누구나 할 거 없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흡족한 마음이라는 것이 요엘서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연적인 재해나 원하지 않는 사고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야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쟁거리로 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관심받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난하거나 정쟁거리로 삼거나 나누거나 그런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그 흡족한 마음, 내 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눈물 흘리고 소망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누고 다투는 것 세상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흡족한 마음, 그 넘치는 위로와 소망과 눈물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조차 말라버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위로는커녕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 고통당하고 계신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눈물과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가족의 문제로,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